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철로역정 일부 책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책 읽고 난 후기입니다. 후기. 제목은 언약을 붙들고 순례길을 가자.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떠난 곳은 자신이 가족들과 살고 있는 동네의 장망성이었습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면 장차 망할 성입니다. 이 성이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고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크리스찬이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성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다 그 성 안에 살고 있고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삽니다. 그래서 돈도 모으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갖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별 것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것이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혹시 또 모르겠어요. 또 더 큰 어떤 은총이 있으면 명성을 떨치고 사회에 공헌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잘 살아온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에 사는 것, 또 거기 태어나 사는 것, 우리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저는 자연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연인으로 사는 것,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고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언젠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책을 읽고있습니다. 무슨 책이냐 하면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읽고 그 속에 보니까 이 땅은 멸망하는구나. 우리는 또 그 멸망 속에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죄의식, 죄의심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떠난 것이 멸망의 성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살다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죄의 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성량을 갖고 태어났다. 즉 유전죄입니다. 유전죄. 우리에게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량이 있고 그 성량, 그러니까 그 유전죄라 그러는데 죄의 성격, 그걸 가지고 있고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그 죄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 땅 위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사람들은 영벌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고 이 땅은 그렇게 형벌을 받은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다가 자연으로 그냥 죽으면은 사람들은 그걸 잘 살아온 인생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죽으면은 형벌을 받는다. 죄값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그것을 지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 가치를 실천해도 우리의 노력은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속에 살고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이고 또 불행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죄값에 대한 형벌, 즉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해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살면 형벌 받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장망성, 장차 망할 세상을 떠난 것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인으로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또 명예롭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이 이 장망성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떠나죠? 정말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죄의 짐이. 그렇게 떠나는데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어디서 벗겨지냐 하면은 어디서 벗겨지죠? 십자가 언덕입니다. 예. 십자가 언덕에 있는 십자가를 올라가면서 그것을 바라보자 그만 등짐이 떨어져 버리고 나갔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 실천을 한다든지 또 종교적 행위를 갖는다든지 고행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그 죄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짐에서 벗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의 죽음은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덮어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값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죽음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죄값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인류의 죄값을 덮어쓰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면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인류의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죄의 값, 즉 멸망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이론들이 있고 그냥 얼토당토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성경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즉 성경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해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값을 치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한 얘기가 바로 성경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 성경의 엄청난 분량의 성경의 내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오셔서 그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충분한 구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성경책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교리가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했고 신약은 예수가 예언대로 오셔서 그의 신실한 삶과 역사적 사실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가 구원자의 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자연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자연인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 저는 재창조된 생명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것이 아무리 매너롭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 가치를 갖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미달된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결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게 동참하냐 하면은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의 죗값을 지고 죽으셨구나 라고 동참하게 되고 그 죽음심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창조된 백성, 재창조된 백성, 새롭게 탄생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에서 그 등짐을 벗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정말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등짐을 벗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고난이나 질병이나 유혹이나 욕심이나 이런 곳에서 온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도중에 아볼론과 싸우기도 하고 허영의 시작에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절망의 성향에서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물론 이런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뷰티풀 하우스에 머물기도 하고 기쁨의 산 뿔라의 땅에서 이런 곳에서 안식을 갖기도 합니다. 신앙의 순례길에는 여러 가지 고난, 질병, 유혹, 실패, 절망, 성공, 기쁨 많은 어려움과 고난, 절망 속에서 또한 성공과 행복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이 됐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거듭났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새 창조된 백성이라 해서 그냥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천국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역시 고난 가운데 있고 사단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순례의 길을 갑니다. 어떻게? 싸우면서 갑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싸우면서 크리스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렇게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절망 속에서 또한 성공, 행복 속에서 크리스찬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과 그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그 약속을 마음과 삶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순례길을 가라는 것이 철로 역정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가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왔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거듭났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팔자가 세상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팔자가 확 폈다, 세속적인 팔자가 폈다 그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났으니 이 언약을 붙들고 인생이라는 길, 즉 순례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전투하면서 싸우면서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힘쓰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크리스찬도 절망하죠. 힘들고 어려운데 절망 안 하겠어요? 정말 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적이고 상상적인데 현실은 냉혹하고 참담한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의 인생길에 곁에서 나를 원원해 주고 있다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도 아니고 이미 가졌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힘내서 인생 그 순례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그 생명 자체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인생 살아가거라.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돈 좀 쓰면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란 길, 80, 100년 인생 길을 갑니다. 어떻게 가냐 하면은 그냥 왔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길 걸어갈 때, 크리스찬이 걸어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나쁜 동료들도 있고 만나게 되긴 하지만 아주 신실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인생길이 참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다 쉽지 않잖아요. 고민도 많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정말 때론 극한 아픔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격려하며 힘이 되며 칭찬하며 응원하며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어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주고 힘내십시오. 절망에 빠졌을 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며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길에는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선조들이 우리가 갈 길들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분들 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행복에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간 길을 뭐라 그러냐면은 정통성이라고 합니다. 정통성. 우리는 그 정통성 교회 위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뭐 신천지 때문에 온 세상이 발칵 그 코로나 때문에 뒤집어졌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게 숨기고 거짓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뻔하고 또 사실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여기에 20만 명, 30만 명이 모인다는 게 참 놀랍죠? 정말로 놀라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기독교의 정통성 위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웃기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통성 있는 교회를 파괴시키면서 갑니다.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주님이 피값으로 하셨는데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가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20만 명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타락되었고 이 교회는 멸망돼야 되고 파괴돼야 되고 아마 이렇게 가르쳤었겠죠. 정통성이 없는데도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이단들은 이단들의 또 이단들의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박태선, 문선명 뭐 이런 이단들 보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 교리를 받고 거기서 배우고 그런 그 이단의 줄기에 그 잘못된 교리들을 배우고 왔던 사람이더라고. 이 사람이 사진을 보니까 뭐 백마를 탔더라. 백마. 아마 요한계시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가 자기라는 건데,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위에 교주들이 그렇게 백마를 탔더라고요. 백마를 타고. 참 이런 들떨어진 퍼포먼스를 갖고 오늘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죠. 근데 빠지면 믿게 된대. 그게요. 정말로 어떻게 그 백마를 타는 쇼를 할까요? 아, 네, 전 그런데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빠져요. 우리 사회에 안 빠질 것 같은데, 우리는 대단히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의식이 있어서 안 빠질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빠진다니까요. 요즘 누가 그 백마 탔는지 아세요? 김정은이가 타고 백두산인가 어디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그런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이건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크죠. 예,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정통성 두고 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셨거든요. 우리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가는 길들이 좀 더 쉽습니다. 물론 개별적 큰 어렵고 또 사명을 위해서 어려움을 자초가는 그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정통성과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가고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새 창조된 백성과 함께 인생이란 순례길을 같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주님 앞에 새 창조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루며 사색하며 경건하며 주님 붙들며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붙들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그 언약을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말 성공하고 명예롭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들의 길잡이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크리스찬도 그렇게 순례길을 가서 결국은 사망의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에 정명서를 보게 됩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정명서는 바로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언약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그 믿음의 정서입니다. 그거를 내밀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이 인생길, 이 순례길을 반드시 또 완전하게 그렇게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길을 가면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가자. 예.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가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적어도 이 생각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아, 나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그 길을 걸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사색을 하자는 겁니다. 아, 인생길은 이런 거구나. 내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아직 걷지 못했지만, 아, 그래, 이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고난도 있었지,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도 있었지. 그러면서 사색하며 기도하며 더 좋은 길들을 가기를 더 다짐하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부도 해수길도 괜찮고요. 제주도는 올레길이죠. 올레길. 그 다음에 동해의 해파랑길. 어느 길이면 어떻습니까? 꼭 그 길을 안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가는 거구나. 그 길에 내가 언약을 붙들고 가자. 믿음으로 가자. 이 생각만 갖고 인생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반드시 주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천리역정 후기 읽으면서 언약을 붙들고 순례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순례길을 갑니다. 이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언약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